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즘 세상에 이 소유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죠. 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가족들 간에 눈살 찌푸려지는 싸움이 벌어지고요. 또 기업의 소유권을 놓고 주주들 간에 갈등과 분쟁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죠. 또 어떤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권리를 놓고 법정 소송이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의 생활 전반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집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도 형제들 간에 소유권 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장난감을 두고 서로 내 것이라고 싸우고요. 또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서로 내가 먹겠다고 싸우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문제로 싸웁니까? 엄마 아빠를 놓고도 싸우죠. 엄마가 내 거다,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막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엄마도 내 거, 아빠도 내 거. 어떤 경우는 엄마는 내 거, 아빠는 네 거,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주로 엄마는 항상 내 건데 아빠는 내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야단치고 꾸짖는 엄마 아빠들도 과거에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침 발라놨어, 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유치하게 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렇게 항상 소유권 분쟁이 인간들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사회에서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갈등과 싸움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 본당이 자기들 것이라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본당파, 친교실파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옛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십니까? 사마리아로 오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그런 것을 의문 가졌던 상황도 아닌데, 이 본당파와 친교실파가 서로 나뉘어 가지고 똑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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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장을 해요. 똑같은 시간에 장소만 본당, 친교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주여 삼창을 외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는 저것들이 사탄을 부른다, 그렇게 욕을 하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바락바락 우깁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요, 솔로몬이 오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로도 그런 분쟁, 특히 한인 이민교회 분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와서 정 그렇다면 하나님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이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싸움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싸움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개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개싸움. 이러한 개싸움의 결론은 결국 교회 재산권 싸움이에요. 마지막에는 교회를 팔아서 돈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혹은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교단 분리 과정에서 UMC가 행했던 그 저열하고 치졸했던 짓거리들도 다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술책 때문이었잖아요. 그만큼 세상 만사에는 이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에서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가르치죠?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가수 민혜경 씨가 어떤 남자 가수와 듀엣으로 불렀던 그런 가요였는데요. 가사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 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고를 치는데 어릴 때 사고 치면 나 대신 누가 수습해요? 부모가 수습을 하고요. 자,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사고를 치면 아내가 수습하고 아내가 사고를 치면 남편이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되고요. 저희 집은 주로 남편이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늙어서 사고를 치면 자식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수습해야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 인생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그 인생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은 주인이 바뀔 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다면 내 인생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삶의 결과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냐,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과 의지와 주장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내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을 진리로 따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많은 이해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지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 진화론이 진리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스스로 바보가 되는 일로 치부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삶의 가치와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 그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내가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내가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철, 즉 내 인간적 지혜와 이해력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실 것이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와 같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도,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신약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옛 주인, 즉 내 자신의 자아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자존심,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와 주장과 판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내려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평생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있는 자기의 고향 집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서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요,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만 책임지세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더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한다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물론 말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입으로는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자식 문제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하나님께 내보입니다. 자녀들의 신앙보다 내 자녀의 진로와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만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홍해를 가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물 위를 걷고도 남았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만 내 돈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이것도 하나님 것, 저것도 하나님 것, 돈은 다 내 것,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혹은 가정 문제이든지 사업 문제이든지 간에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의 영역까지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도 나는 죽었다고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는 죽었다고 했고, 더욱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죽지 않는 좀비라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그 의지와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내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권능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된 제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껏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변화되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